저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조화와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화라고 하면 우리가 하모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조화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조화나 화목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있어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가 아름답고 평안한 그런 관계, 그래서 peaceful relationship, 영어로 꼭 하자면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다 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3일 전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의 8.15가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정말 우리 민족이 36년이라는 세월을 일제히에 압제해서 정말 식민지로서 그들의 종살이했던 그런 날에서 해방된 아주 너무 역사적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 폭압적인 정치를 했던 것, 여성들을 자신들의 성놀이개로 데리고 가서 위안부로 삼아서 정말 이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그런 나쁜 행위를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일본의 공식 교과서인 그런 책들을 검열하는 기관인 문부성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이 역사 왜곡을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지적하는 교과서를 고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역사 의식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이 당한 그 불평등과 억압과 그리고 그들이 취했던 많은 아픈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들의 가슴에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바뀌어가지고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해서 한민족,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울분과 원통함과 한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일본 민족에 억눌렸던 괴로운 기억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이것을 끊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나아갈 단, 앞으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 식민지의 아픈 기억을 가졌어야만 하고 역사적인 아픈 현실을 우리가 겪었어야만 되는가? 우리 민족도 좀 반성해보고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점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한민족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오류와 잘못을 우리 민족들도 비슷하게 잘못 행해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종교 혼합주의가 빚어지고
민족 내부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투는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하셨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시험을 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일제 강점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 조선의 역사를 보면 민족의 동포 내에서의 불협화음이 극에 달했다. 정치인들은 개화파니 보수파니 하면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서 싸우던 그 작태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고, 또 이념적으로 갈려져서 서로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하면서 싸움박질에 골몰아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썩어져서 어떤 교회는 일제에 아첨을 하고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만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교회들이 있었고, 종교들 간에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기타 잡신들을 섬기는 그 교파들이 나뉘어져서 이 좁은 한국 땅 내에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데, 그 분파가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으로 나뉘어서 10개, 100개, 수백 개로 나뉘어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목표대로 자기들이 가야 한다고 하는 길로 무조건 몽둥이를 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한민족의 이 부조화, 이 하모니가 깨짐으로써 일제의 36년 강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포록이다 라는 것을 우리 민족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조화, 서로가 맞춰 나가는 것,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민족은 이 시점에 68년이라는 광복 68주기를 맞아서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화와 비슷한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불합,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불합, 불협, 예? 협의할 수가 없어. 예? 협의할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영어로 찾아보니까 lack of harmony 그랬어요. 하모니가 될 수 없는 뭔가 잘못된 점들이 있는 거예요. This harmony,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화, 이 하모니, 화목한 이러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꼭 남의 탓을 많이 해요. 하모니를 이루려면 자기가 먼저 자기 것을 감추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시인하고 해야 하는데, 정말 타인이 나에게만 맞춰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우리 한민족들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우리들을 종으로 삼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의식, 내가 다른 사람의
발걸음에 나를 맞춰 나가려고 하는 의식,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내 목소리를 죽이고 함께 그 목소리를 아름답게 맞춰 나가려고 하는 의식, 내 주장을 조금 죽여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모래알 같은 민족이다. 쌓아놓으면 우르르 다 흩어지고 제갈 길로 다 가고 자기만 다 옳고 자기 똑똑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민족.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긴 칼을 옆에 차고 와가지고 위협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두렵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채에 쥐어잡고 종해라 하고 무릎을 꿇리니까 하루아침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고 모순이고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은 깨닫지 못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하모니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오른쪽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또 축구를 할 때는 또 과격해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쌓인 게 많은지 막 공을 냅다 차는데 이 어떤 정말 순하고 착한 양처럼 착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슛을 하려고 그럴 때 제 뒤꿈치를 같이 차버린 거예요.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끌려가서 이 아킬레스건을 이었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이후에 겪은 그 아킬레스건이 다 붙어가지고 제대로 걸어 다니기 전까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균형이 참으로 필요하구나. 이 균형이 깨지니까요, 한쪽 다리가 쩔룩바리가 되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겨드랑이가 다 깨지고 까지고, 여름에 특히 다쳤으니까 땀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데 저는 육수를 흘려요. 그냥 버스를 좀 타고 가야 되겠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이 한국 버스 운전사 아저씨들은 러프해가지고 제가 이 지팡이로 버스를 두들겨도 세우지 않고 그냥 가고, 제가 그때 얼마나 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 균형 잡힌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표정도 일그러져요. 그냥 모든 게 짜증나. 뭐 한번 물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일어서 가지고 깨끔깨끔 해서 가서, 제가 장애우분들의 얼마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제가 그때 너무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목회자 되려면 이런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제 뒤꿈치를 딱 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든 분들 아멘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건장한 다리를 가지고, 누구보다 밸런스 있는 체력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며 살았는데 그런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들더라고요. 표정이 일그러져, 생활이 깨져,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져요. 만나가지고 또 그거를 다 다친 얘기를 만날 때마다 다시 설명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좀 있다가 그 사람 오면 또 왜 그랬어? 그러면 또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만나기가 귀찮아져. 그 만나려면 버스 타고 30분 나가서 또 올라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믿음까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신방 오라고 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정말 교회의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싶은데, 목사가 집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만 찌 벌리고, 처음에는 여보 물수건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수건을 깨끗하게 꼭꼭 짜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물수건, 그러니까 물수건이 팍 날라와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이제 귀찮아가지고 아빠 여기 있어. 여러분, 이 우리들의 몸에 작은 부분 하나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이 깨어지니까 모든 것이 연차적으로 다 밸런스를 잃고 하모니를 잃고 삶과 믿음이 온통 뒤죽박죽 되는 것을 제가 6개월 동안 겪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님이 당뇨가 있어서 5년 동안 병수발을 들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아버님 원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건강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를 종보다 더 힘들게 혹사시키고 이렇게 목회자로 평생을 고생시켜 늙음하게는 당뇨로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61세에 떠나시니까 어머니가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더라도 그 자리만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조금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일생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좋지만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법망경이라는 그 불교에선 옷깃만 스쳐도 얼마만큼의 인연이 있다고 그런 줄 알아요? 500겁의 인연이 있다. 옷깃만 스쳐도 500겁의 인연이 있대요. 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겁이라는 게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가 망하는, 그걸 일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횟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500겁이라는 거는 4억 3,200만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인연이래요. 불교에서 해석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정하여 주시고 운명으로 엮어주시고 필히 그 사람과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이 인연이 그냥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맺어주신 인연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철새 교인들에게는 이 교회 사람들 저 집사 저 권사 보기 싫으면 딴 데 가면 또 만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다니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가 이제 수석 목사라니까 상담을 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저쪽 교회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 자식들이 막 이러지. 내가 그 교회에 뭐 몇십 년을 다녔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세요. 그 교회로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교회를 지키는 기둥으로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아프더라도 당신이 쓰다듬고 당신이 끌어안고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지. 당신이 그거 싫다고 빠져나오면 장로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방황하는 영혼일 뿐입니다. 더 이상 장로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시라면 돌아가세요.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서서 나가셨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운명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신 부부간의 그 사이는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그 부부와 아내 사이에 사랑이 넘쳐야 그 자식들도 부모님 닮아서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보고 배워서 그들도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교회에서 살아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친척들보다도 자주 만나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내가 미안했어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산 모시촌을 신학교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한산 모시촌에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는데 밥상보에 밥상을 덮는 보인데 그 밥상보가요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모시 짜투라기들 쓸모없는 모시 조각들을 잊고 이어가지고 하나의 밥상보를 만들었는데 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모시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꽃처럼 핀 그 밥상보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쓸모없고 가치없고 우리들이 때로는 떨어진 모시 조각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로 엮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조화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절이 있으면 좀 이 화면에다 띄워주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좋은 상. 그렇죠? 좋은 상.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나만 잘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일으켜주는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상을 주신다. 나쁜 상이 아니고 좋은 상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이민자들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낙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가서 나 잘나고 나 똑똑했으니까 나 따라오라고 아무리 그러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고개 팩 돌리고 뭐라 그래요? 무슨 날 하고 있네.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한국에서 무슨 사관 뭐 했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 잘났고 나 똑똑했고 그런 얘기 아무리 해보십시오. 제가 시카고에서 논문을 쓸 때에 이 한인 이민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런 목회적인 과제를 가지고 논문의 한 파트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우연히 그 여성 한라인 분들과 만나게 되고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칸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여성들이 특별히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그 여성분들이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한라인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어떨 땐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인터뷰를 하고 합니다. 쉘터 같은데 그 피난처 같은데 그 여성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도 해줍니다. 보면 참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남자들이 못됐어. 남자들이 못돼도 너무 못됐어. 남자들이 이민 가지고 꼬셔가지고 미국 가면 이렇고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일터에 꼭 같이 데리고 나가요. 일터에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남자들은 폼 잡고 뭐 폼나는 일만 하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일터에서 혹사를 당합니다. 거기다가 집에 가면 밥까지 시켜? 식모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짐을 씌우느냐? 아이들의 교육까지 또 여성들에게 다 밀어붙입니다. 아이들이 뭐 잘못되면 여자한테 당신은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일이 잘 안 풀려요. 이민 생활이 쉽습니까? 남자들이 자기들 맨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하드워크하고 먼지 뒤집어서 치고 하니까 그 열받은 거를 그 감정을 갖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와이프가 무슨 샌드백에 왜 와이프를 쳐? 와이프를 때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 여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호소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고 목사님한테 가면은 목사님 참고 견디세요. 그러니까 어떤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여성 한라인에 찾아와서 여러분 한인 여성들이요 이민자들 여성들이 그 큰 도시에서 18분마다 한 통화씩 전화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신분 문제 때문에 그들의 가정폭력 때문에 술을 먹고 남편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패고 자기를 패고 물건을 때려부시고 아마 여러분들 이웃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웃
중에도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그냥 주일날 참석하면 주보 딱 접어가지고 편지봉투에 넣어서 사무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일주일 내내 힘들지만 단 한 번, 아니 2번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외로운 분들에게 또 노인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창문만 쳐다보는 그분들에게 전화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주는 지지의 세력이 될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정말 두 사람이 11절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미국의 지금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Become a Better You 그랬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긍정의 힘, 이 파지티브한 이 파워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going forward,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자기 혼자 나가기 힘듭니다. 자기 혼자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그럴 때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이웃이, 자기의 교우가 힘들어할 때 가서 손을 붙들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휴먼이 왜 휴먼인 줄 아세요? 휴먼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스페인어로도 휴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휴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연기를 피운다는 뜻이에요. 예, 호모 사피엔스, 예, 처음 인간으로 인정받은 침팬지에서 인간이 되었던 호모 사피엔스가 불을 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 휴마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왜 불을 폈겠어요? 자기가 추워서 불을 폈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식구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진정한 휴머니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격려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하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손인식 목사님이란 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인데 그 책을 읽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집에 가가지고 음식이나 그런 반찬이 맛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싱거울 때, 음식이 싱거울 때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어? 그런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보 당신은 참 요리를 잘하는데 오늘은 조금 싱겁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저도 잘 그러질 못해요, 사실은. 네? 성격이 직선적이라.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은 세심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상대방 옆구리 푹 쑤시는 말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상대방이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상처를 푹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고 가고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사람들, 운명 공동체, 이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파워를 더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상대방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는 인도 사람들이 되게 무뚝뚝하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쥐가 뭔데 나는 막 이렇게 업신여겨? 막 지시하듯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인도 사람들은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이 미국 땅까지 오려면요, 그 카스트 제도 중에서 브라만이라는 계급, 굉장히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미국 땅에 올 수가 있는 기회가 많대요. 그래서 거의 평생 동안 남이 밥 시중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인격적으로 존중만 받고 남을 가르치고 이런 계급 사람들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웃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어느 카센터에 갔다가 그 인도인이 저를 막 뭐 가르치듯이 어린 학생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제가. 예? 자기가 상대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가정과 교회, 거기에 가정에서도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40년, 50년을 살아보십시오. 평생 동안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여행하고 하면서도 그 사람 평생 알 수가 있어요? 전혀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쉽게 저지하고 내가 판단하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해. 꼭 내 방법대로, 내 의견대로, 내 욕심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인격체이고 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오랫동안 생각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최고고 내 방식이 최고고 내 뜻대로 해야만 해결점이 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가끔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할 때 무릎을 딱 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 생활을 목사가 되어서 17년, 18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꼭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목사 보고 알아달라는 거죠. 꼼짝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목사 당신보다 똑똑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기도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날 무시했어. 감히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말을 할 때마다 목회자들은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점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밸류를 가장 최고로 여기려면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토록 편안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한다면 왜 하나님의 도에 고개를 숙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그 길을 더욱 열심히 살든지 교회에 와서 왜 세상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논하냐 이게. 나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바알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은 바알에게서 오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신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키신 줄 아세요? 그냥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되는데 왜 앞에다가 주님의 말을 붙인 줄 아세요? 나의 힘으로는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화가 있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어 줄 손길, 주님의 손길, 너의 친구의 손길, 내 교우의 손길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 조화와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화목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화목이라는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그리고 우리와 우리 너와 나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뭔데 그 사람을 무시해요? 주님께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고 없이 여겼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아직도 주님께서는 내 머리를 툭툭 치시면서 이 못난 놈, 네가 더 못난 놈이야. 네가 더 구원받기가 힘들어. 그렇게 지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남기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시 중에 한 센텐스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기까지 70년이 걸렸다. 우리들은 머리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깨어진 공동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윽박지르고 서로 간의 오해와 편견과 가식이 난무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온몸을 다 바쳐서 화목제가 되라고, 화목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수석 부목사니까 밑에 한 5명의 부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이제 담임 목사는 대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나오고 교인들을 이제 제가 다 맞이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의 저거를 다 이제 제가 파악해야 되니까 맨 뒤에 서가지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제가 깊게 악수를 하고 오셨어요. 등도 두들겨주고 고개도 숙이고 정말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막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은 친절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I want to talk to you. 그게 뭘 얘기할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뭘 가르칠 게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고개만 까딱하시고 손만 살짝 잡아주시고 목사님이 권위 있게 인사를 해야죠. 예? 목사님이 너무 고개 숙이고 너무 그러시면 체면이 않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어떻게 다 악수해 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권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 성격에?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목사가 좀 더 고개 숙이면 어떻고, 좀 더 악수 세게 하면 어떻고, 좀 더 안아주면 어떻고, 좀 더 같이 걸어주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그 일을 하려고 있는 게 목사고, 그렇게 웰컴 해줄 때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가 녹아지는 게 주일인데 그까지 권위 나는 없어도 됩니다 하고 큰 소리로 그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딴 목사가 다 있나 그리고 쳐다보고 가셨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가장 친한 사이가 됐어요. 지조가 있어 보이더래요. 지조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폰만 잡던 사람들은 더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 훈련소예요. 여기가 세상의 찌꺼지
내뿜는, 그래서 세상의 공예로 가득 차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하나님의 규격에 여러분을 맞춰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껍데기의 모습을 자만과 격식과 우리의 가치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치장을 벗어던지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모든 지식과 편견과 나의 이성이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47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